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일 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밭 주일 강단 요한복음 강의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요. 오늘 좀 8장을 좀 다 하려고 하는데, 네. 요한복음 8장 하면 생각나는 구절 아시는 분? 뭐예요? 8장. 요한복음 8장. 몰라요?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이걸 8장이 중요한 건데 이런 거 입으로 툭툭툭 나와야죠. 잠깐만. 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 8장 1절. 자, 74페이지인데 네, 요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1절에 예수는, 2절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누가 나와 앉아요? 백성들이 다 나와 앉아서 뭐 해요? 배워요. 가르치다. 요게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누가 갑자기 지금 예수님 설교하는데 뛰어들어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 데리고 왔어요? 예,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왜 데리고 왔어요?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렇지.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7절에 손가락으로 2번 써요. 그렇죠? 손가락으로 땅에 2번 쓰세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뭐를 느꼈어요? 뭐를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나 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자에게 10절에 말하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정죄 나오죠. 정죄, 밑을 그으시고 고발, 정죄.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고발, 정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 밑줄 그으세요. 11절에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대 해놓고 엘샤다이 적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요셉의 형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감 와요? 감이 오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는 건데, 자, 이제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 자그마한 전염병 하나 때문에, 그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감염이 됐는데 사망자 수가 굉장히 없어요. 좀 이탈리 아시죠? 이탈리 지금 이탈리아 거긴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거기가 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중국도 많이 죽고, 그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막 난리 나고 이제는 미국하고 이제 유럽하고 이제 다 퍼져요. 이제 보세요. 이제 저쪽 동네 아주 발칵 다 뒤집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참 신기한 면들이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교회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필요한 건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지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봐, 다 지금 심판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 마스크를 찾는데 마스크는 언제든지 이렇게 막 내가 해서 막 쓰고 다닐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요즘엔 마스크도 잘 못 사요. 구애도 없어요. 그러면 마스크도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딱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찾는다고 예수님을 가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배워야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봐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누가? 전 이걸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성전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가르치시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보이는 템플이잖아요. 그죠? 진짜 성전은 누구란 얘기야? 예수님, 말씀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즉, 말씀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뭐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3대 사역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그냥 파다하게 퍼졌죠. 그죠?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래요?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그래, 병 고치는 사역. 또 세 번째, 뭐 복음 전파하시고 뭐 이런 사역. 그죠? 하나 더 추가하면 뭐 귀신 쫓아내는 사역. 그죠? 막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다른 병 고치는 사역과 같은 선상에 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복음과 말씀을 한국교회는 지금도 아직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요. 누군가 분명히 그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가 막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로 그렇게 일어난 게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해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른 신앙의 모델로 자리를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말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유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왜? 자유주의가 막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서 그죠?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아니라고,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통이, 이게 단어라는 게 이게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이 시대에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의가 뭔지 오늘 이따가 이제
콕 찍어줄 거예요. 봐봐요. 이신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신학이 먼저 들어오고, 그죠? 어떤 무브먼트, 어떤 사상, 어떤 흐르는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시대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장악을 해버리면 사람들의 이 인지는 이제 그 장악된 것이 여기 머리를 가득 메꾸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뭐가 더 크게 자리를 잡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게 뭐예요? 신학이라는 프레임 속에 신학에서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 복음주의라는 이런 것들, 또 이신칭이라는 것들, 그죠? 이신칭이도 왜 나왔냐면 이렇게 자꾸 돈 내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여전히 우리한테 작용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근데 성경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그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정확한 얘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려왔던 그 신학적인 프레임이, 그리고 시대가 만들어놓은 어떤 그 사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들어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싹 무너뜨리고 진짜 머릿속을 싹 비우고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틀에 박혀 있는 것들 때문에 진리를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복음과 말씀의 차이를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3월이죠. 3월 말에 지금 백신이 이제 유통되기 시작한대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진짜 이게 개발이 돼가지고요. 지금 저 스위스인가 어디서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3월 말부터는 이제 보급이 다 시작이 된대요. 할렐루야. 네, 아직 끝났습니다. 이제 만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정입니다. 뻥이에요. 이거 괜히 또 믿고 이것도 가짜 뉴스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다 그냥 가짜 뉴스 그냥 다 퍼지면 안 돼. 가짜야. 진짜인 줄 알았지? 가짜야. 자, 그럼 여러분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병원에서 맞는데요. 그러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 이걸 듣고 어떻게 해? 어때? 우와, 드디어 살았구나. 아버지 살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우와. 이거는 산 거야,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런데 우와, 이제 개발됐구나. 그리고 맞으러 안 가. 왜? 개발됐대잖아. 개발됐네. 안 가. 아버지 개발됐다니까요. 그래, 개발됐다. 야, 살았구나. 살았구나. 지금 안 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살았구나.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어요. 나 믿어요. 살았구나. 복음. 이해되세요? 이게 복음. 예수님 왔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분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놀라운 소식이야. 메시아가 오셨어. 와, 우리 살았구나. 이거 복음. 그래서 앙겔리온 뭐 이래가지고 복된 소식, 이렇게 원어도 복된 소식이잖아. 그럼 복된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 계속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복음을 외쳤지. 복된, 예수님이 오셨대. 와, 예수님이 오셨대. 그리고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오셨다고 들어오면서도 계속 뭘 외쳐? 예수님 오셨대.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계속. 놀라워라 찬양. 놀라워라. 오셨대. 놀라워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백신이 개발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맞아서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피로 들어가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균들을 다 죽여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 돼.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백신 맞는 거는 그럼 복음이 아니라 뭐지? 말씀에 거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걸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말은 믿는 것과 내가 그 진리 안에 계속 거하여 살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요셉 할 때 배웠죠. 여러분, 형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손에 벌써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형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여기 봐, 목사님 봐.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그 주도적이 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그죠? 이런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뭘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놨잖아요. 아시겠어요? 죽여 안 죽여?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전 세계 흉년을 패스오버, 통과하게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어우, 막 전기 안 와? 전기 안 와요 이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엘샤다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어우, 막 전기가 막 오잖아요. 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여자 하나가 왔는데요,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이 여자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히 좀 심각한 여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밑에 땅에다 못 쓰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는 모세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꾸 죄인들을 자꾸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자꾸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손가락질하는 사람하고 자꾸 밥을 먹으니까, 네가 버린 사람하고 자꾸 밥을 먹으니까, 네가 상종도 안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은 자꾸 밥을 먹으니까, 율법에는 그런 사람은 상종도 안 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고 고발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여자 딱 해가지고 만일 이 여자 용서하면 누구를 돌로 칠 판이니?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칠 판인 거야. 예수님 죽이려고.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밑에서 뭘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 뭘 하나 썼더니 막 계속 더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다시 한번 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돌에 이거를 이렇게 뭘 쓰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이거는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죄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악당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의 죄가, 숨어져 있는 죄가 들통이 났을 때, 그때만. 뭐라고 썼을까요? 이 여자가 간음한 거를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간음한 여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잠복 근무할 수도 없고, 뭐 사설 탐정해가지고 뭐 뒤를 밟을 수 있나? 이 여자가 간음한, 평상시에 자기들이
알고 있다. 자기들도 같이 즐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적혔어? 너도 이 여자 알잖아. 그죠? 그래서 장소 하나만 딱 쓰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요게 외식이에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회개를 안 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거짓말쟁이들. 그걸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내가 아까 적으라 그랬죠?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이런 모습 자체를, 이런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뭐냐면 진리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들 여기 고발 봐봐요. 고발, 정죄, 이거는요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살인 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 라인에 속해 있다 그러면 고발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지금 진리는 판단하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생명의 빛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다시 용서하시고 그를 자꾸 나를 믿어라. 그래, 빛으로 들어와.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빛으로 한번 들어와 봐봐. 오케이? 요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근데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고발과 정죄를 잘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뭐라 그래? 봐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렇죠.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돌로 쳐? 아니, 돌로 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얘기해봐.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는 얘기야?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돌로 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 보면 돌로 치라, 고발, 함정, 예수님 시험, 정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발견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 못 배우는 사람이 나와요. 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와 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자, 봐봐요. 백성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한 여자, 이런 백성들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를 못 배우는 사람들이죠. 왜 자꾸 죄를 지어요? 못 배웠잖아요. 뭘 못 배웠어요? 진리를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빛으로 걸어갈 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음 세대 너희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계속 넘어지고 자기 마음 하나 잘 이게 컨트롤이 안 되지. 그게 왜 그럴까? 너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돼. 근데 너희보다 목사님이 뭐 도찐 개찐인데 너희보다 목사님이 조금 더 잘 지키겠지. 마음을. 그치? 그 왜 그럴까? 그래. 진리를 그동안 계속 6년 동안 계속 말씀 앞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빛이 좀 많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배운 사람이 나오고요. 그럼 배운 사람은 누굴까? 그거를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못 배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그러니까 배우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배울 수가 없는 사람이 못 배우는 사람이에요. 못 배우는 사람하고 못 배우는 사람하고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못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은 배우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네. 자,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생명의 빛.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왜 그러면 이 글이라는 게 아까 예수님 3대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글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전부죠, 전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분 자체가 글이라고요.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글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그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분만 배우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분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이라 가지고 말씀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병 고치는 건 병 고치는 거 하고 또 무슨 뭐 복음은 복음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동등하게 대등하게 이렇게 이렇게 펼쳐 놓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증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증언하시는 말씀 자체가 우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병 고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자동으로 여러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당연히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글을 못 배우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글을 가르쳐줘서 그리고 그냥 뭐예요 그거 뭐 귀신 내쫓는 건 그냥 이 사람 글을 가르치기 위한 굉장히 어떤 부차적인 그런 문제 그렇죠? 어쨌든 이게 악한 게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뭐 이렇게 묻어 있으면 이렇게 떼내야 되잖아. 그 떼내는 건데 이거를 사역이라고 가르침의 사역과 동등되게 두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말씀 안 가르치고 맨날 무슨 치유 집회나 하고 있지. 피유 집회 백날 해봐라 귀신 또 들어간다.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죄를 끊어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갔는데 죄를 어떻게 끊어? 얘기해봐. 내가 고쳐줬어. 그래, 저 귀신 쫓아냈어. 그럼 이 사람 말씀을 안 가르치면 이 사람 나중에 막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정력들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 뭔 얘기지? 진리가 없는데 빛이 없는데 그 사람 또 어떻게 살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 제 말? 그래서 무슨 사역이 완전히 모든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 가르치는 것이 모든 게 여기 나와 있잖아. 예수께서 말씀해 나는 세상에 빛이니 왜 안 들어? 너 왜 그러니 너? 야, 왜 안 나오니?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 잘못 건드리네. 엉뚱하게 건드려졌어요. 자, 그러면 봐봐.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지.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지.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즉 예수님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야? 생명의 빛이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동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여러분 빛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자, 빛하고 손을 잡았어, 어둠이. 그럼 얘는 계속 어둠이고 빛을 손 잡고 있는데 계속 어둠으로 갈 수 있어? 한번 해봐봐. 나는 계속 시커매, 빛에 손 잡고 있으면서 갈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과 계속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접근이 되는데, 예배 자체는 접근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예배는 접근. 그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광고 시간에 오늘 국회의원 후보께서 오셨으니 잠깐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예배 드리네. 그죠? 그리고 선거 끝나면 당선되면 안 나오고. 예배는 가능하죠? 그래서 예배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오살레 같은 데 봐봐,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이제 자는데, 거기서 얼마나 여자가 그 큰 성전에서 누워 자는데 뽕짝을 얼마나 그렇게 구수하게 부르는지, 다 고여 누워 자고 있는데 거기서 뽕짝을 그렇게 구수하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그런 사람들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빛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 빛하고 손을 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어둠이냐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시죠. 그래서 내 증언은 참되니, 진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언을 하실 때, 여러분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이러면서 이걸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봐봐. 내가 한번 증언해 볼게요. 여러분, 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빛! 자, 봐봐. 빛! 불 다 꺼봐봐, 저거. 불 켜봐. 딱 켜고, 빛! 자, 증언했지? 빛이야. 여기서 안 믿는 사람. 에이, 설마 이게 빛이라고. 자, 이런 사람 있어요? 바보 아니냐? 빛은 이게 증명을 해요, 안 해요? 빛은 증명을 할 필요 있어, 없어? 내가 이걸 몰랐던 거야. 저는 자꾸 이게 말씀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증명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걸 증명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 이렇고 있잖아. 이게 벌써 이 얘기하면은 이게 욕 먹어요. 심한 말씀 보나. 이렇게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깊이 이거를 맛을 안 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왜 그래? 여기도 말씀이고 여기도 말씀이고 여기도 말씀이고 여기도 말씀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빛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걸
이거를 막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빛이야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참 미쳤니? 이게 빛이 말이야, 이게 진짜 빛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빛은 진짜일 거야, 가짜일 거야? 얘기해봐 빨리. 진짜야, 가짜야? 진짜지. 애들도 알아. 애들도. 영준아, 이 빛은 진짜야, 가짜 빛이야? 진짜야, 가짜야? 뭐. 그래서 빛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빛은 뭐 하냐면 그냥 선포한다. 증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이걸 듣고 뭔지를 A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내 증언이 참되니, 지금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빛이야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계속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못 배우는 사람들의 샘플을 지금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안다는 게 이게 A도야. 아버지에게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A도, 눈으로 본다, 경험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요. 알겠죠? 여러분 봐봐. 하나님 본체인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로 내가 가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고, 이걸 내가 눈으로 직접 본대. 누구밖에 없어,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 믿어야 돼? 그렇죠. 자, 육체를 판단하나,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진리의 모습이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사람에게 빛을 줘서 그 사람을 빛으로 회복시키는 게 그분의 목적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 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해 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죄인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정도의 죄인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좀 너무 나간 죄인은 솔직히 부담스럽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나간 죄인이야, 덜 나간 죄인이야? 너는 너무 나간 죄인, 심하게. 그래 아주 정직한 청년이야. 자기는 심하게 나간 죄인이지. 맞아. 그 너는 심하게 나간 죄인인데 왜 어느 정도 나간, 바깥으로 나간 그 죄인을 너는 왜 거부를 하니? 그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심하게 나간 사람이라는 거라. 그리고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알겠죠? 살리는 게 목적인 거니까. 알겠죠? 자, 봐봐요.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알거니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이게 지금 다 증언이에요. 지금 빛이에요. 빛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증언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헌금 앞에서 했어요. 헌금함 앞에서. 요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 요거를 위해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못 배우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못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어디서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헌금함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못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은 별도로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배우는 사람, 그럼 배운 사람은 뭐냐? 빛이 있는 사람이죠. 글을 배운 사람, 글은 뭐예요? 진리죠.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아버지한테 나왔으니까,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면 누구지를 알게 되는 거야?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동으로 알게 되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냥 하나님 알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 이게 삼위일체라니까. 근데 한국교회는요, 삼위일체를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빠지면요, 아버지 자체를 몰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사람은요,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이 아니겠죠. 당연히 죄를 완벽하진 않지만 죄와 함께 살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럼 못 배운 사람은 누구야? 못 배운 분, 어둠이죠. 이 사람은 지금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걸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글을 못 배운 사람은요, 뭐가 더 많아요? 어둠이 굉장히 많아요. 어둠은 죄죠. 글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문맹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글을 모르는 문맹들이 많다 적다? 많다. 글을 이렇게 읽잖아? 성경을 300도 하잖아? 근데 문맹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300독에서 못 만나요. 자, 그래서 이게 비지. 그럼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사냐면 여전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말을 그런 선생들이 자기 말을 내뱉으면 아까 제 처음에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럴듯하니까 아주 고정관념이 오래 굳어져 가지고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확히 포인트를 못 맞추고 헛도는 거죠. 신앙생활 수없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다 종교의식, 새벽예배, 주일 지키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그죠? 돈 갖다 내면 박수 받잖아요. 이런 걸로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뭐는 안 끊어져?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아니, 죄가 안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 같아?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적이에요. 율법적이라는 뭐냐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있죠. 율법적이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율법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오랫동안 학습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버리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이 제사, 의식,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 남편, 아내조차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사랑이 생명인데. 자, 그래서 아버지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못 배운 분들, 오늘날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이걸 못 배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지금요. 그래서 주로 다 이쪽에 속하실 거예요. 이렇게 배운 사람은요, 흔하지 않아요. 그냥 없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 배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못 배우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못 배우는 분들. 배울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둠이죠, 죄죠. 이게 살인, 고발, 정죄, 시험, 진리를 어디에다 대고 여기 이 배운 사람 대고 계속 고발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야, 아직도 저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놈들이 있구만. 야, 아직도 저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업적이나 자랑하고 앉아있고, 참 뭐가 자기가 이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자랑하고 앉아있네 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막 모여서 막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공경하는 걸 자꾸 우리가 세상에 외치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야 잘났네, 지들만 잘났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저것들. 주로 다 욕과에 속해 있는 분들이야. 알겠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보여주는 거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공경하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걸 보고 왜 저 세상 얘기를 안 듣고 말이지, 그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세상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 갑자기 사람들이 왜 너희들 세상 말 안 듣고 왜 예배드려? 아니 될 수 있으면 지금 누구 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근데 목사들이 그거는 사회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목사님이 나는 여기서 진짜 네가 누구 편인지 내가 야, 진짜 너무 이상해. 차라리 그냥 너무 안타깝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새끼 때문에 너무 뭐 이러면 좀 이게 좀 동정이 가긴 가는. 그죠? 뭐 이재명 그분이 막 그냥 모두 다 강제로 다 감찰하겠다고 예배 드리는지. 근데 얘 잘하고 있네 이러자. 어머나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지옥에서 올라온 특공대가 틀림없습니다. 목사의 탈을 쓴 지옥에서 올라온 특공대. 나 진짜 이상하더라고 진짜. 됐으면 하나님 편에서 그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좀 이렇게 되는데 못 배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외식이 많죠.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로마 교황청이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죠. 근데 그 할아버지 봐봐. 가다가 손잡았다. 나 깜짝 놀랐어. 그 본성이 확 드러나잖아. 거기 많은 사람들 사진 찍고 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예. 그러고 가겠다 나 같으면. 근데 외식 그 속은 굉장히 더러운데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가장 시커먼 곳이다. 이 사람들은 말씀이 전통과 율법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너희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분들은 앞으로 못 배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만하니까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막 정확한 걸 팍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여기서 막 검이 붙어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지를 보셔야 돼요.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우신 분인지 아니면 못 배우는 분인지. 못 배우셨으면 배우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빛은요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딱 드러내면 이걸 듣고 빛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뭔 말이 많고 왜 설교를 저렇게 하고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목소리가 크고 왜 맨날 소리를 지르고 그게 먼저 들어오면은 이거는 완전 끝나는 거야.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살인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내가 지금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자, 그러면 여기서 못 배우는 분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몇 페이지죠? 78페이지.
이거 아니야. 78페이지. 이것도 아니야. 78페이지. 아, 이것도 아니고. 아니. 자유자? 이것도 아니고. 뭐니? 아, 이거 맞아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 어떤 모습 주님 얘기하냐면, 이 못 배우시는 분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이 찾는 걸 왜 찾겠어요? 정말 예수님 피를 찾을까요? 아니요. 계속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자결하려는가? 아, 진짜. 여러분, 빛이야 라고 그랬는데 자결하려는가? 아, 참 힘들다 진짜. 23절 볼게요. 자,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라고 하는 건 처소가 하늘이죠. 너희는 이 세상이라고, 아래라고 하는 건 카토, 땅이에요. 죄인들의 거처예요. 이 세상에 속해,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못 배우시는 분들은 소속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하늘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못 배우는 분들은 소속이 땅이에요. 그래서 못 배우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세요. 그리고 목사하세요. 아시겠어요? 몰라요. 땅 소속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봐봐, 죄 나오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살인이죠. 그죠? 살인에 해당하는 과가 원조고, 살인의 과가 굉장히 많죠. 미움과, 시기과, 질투과,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비판과, 판단과, 손가락질과, 뭐 여러 가지 나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결국은 섭섭한 과 여기 나와요. 알겠어요? 자, 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믿는 거 나오지요. 이 믿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즉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못 가운데, 빛 가운데 동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는 안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물어봐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러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벌써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벌써 이거 땡이야. 못 알아듣는 거야. 응? 나보고 네가 뭔데 이거 얘기하면 벌써 땡인 거야.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에 네가 뭔데라고 그러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와, 자, 이런 게 다 빛이죠.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런데 왜 당신이? 왜? 언제부터?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처음이라는 건 태초죠. 자,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사실은 너는 진짜 이건 끝내주는 건데, 이거는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이거 여기 별표해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지금 판단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단하지 않고 오직 뭐만 얘기한다고?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도 들었네. 그치?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들으셨을까? 여기 봐봐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건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나를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뭐한 대로 자, 누가 누구를 가르쳤어요 여기 지금? 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는 누가 가르친 거야?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아버지 때 배운 거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웠다면 그 배운 건 누구 거야? 아버지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으면 아버지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교, 우리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배우셨죠, 자기가.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해요. 봐봐,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알았어? 배웠으니까. 늘 항상 그분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 6년 동안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늘 항상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우리 가르쳐 준 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할, 그죠? 맨날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봐. 여러분, 새끼 때문에 울어? 물론 그것도 우는 것도 있어. 그게 제일 많이 우는 게 뭐 때문에 울어? 그래, 예수님 말씀 가르쳐 주신 것대로 겸손하지 못해서 운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내가 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운다. 내가 맨날 우는 이유는 예수님 닮아가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말씀 붙잡고 내가 울지, 교회 부흥을 시켜달라고, 숫자를 부흥을 시켜달라고 내가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내 속에 예수님이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미션을 주시고, 그때 미션을 주시면 그 묵상한 거 가지고 울어 맨날. 그래 안 그래? 그때가 눈물이 제일 많이 나. 맞아 안 그래?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할 때가 가장 많이 눈물이 나. 맞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여기서 키포인트, 왜 못 배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여기를 주목하십니다. 맨 마지막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 드디어 이 사람들이, 못 배우는 사람이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했어? 그럴 줄 알았지? 다음 보세요. 아닐걸? 요런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믿었더라는 말에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뭘 보시냐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유대인들 나올 거예요. 못 배우는 사람들. 이거 아닌데, 80페이지. 이거예요. 자, 유대인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많이 믿었다 그랬잖아. 그래, 믿었는지 볼까?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그럼 이 믿은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래, 믿었어? 그럼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얘기는 거했다, 안 거했다? 안 거했다.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뭐야? 마데테스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은 거는 기노스코가 아직 안 된 거지. 언더스탠딩이 안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체험적으로 정말 이게 빛으로 확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리를,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져,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랬는데, 자, 이 믿은 것은 진리에 거하지 않아도, 지금 믿은 유대인들, 진리에 거하지 않아도 믿었단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믿음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봐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너희가 믿었어? 그러면 죄에서 해방돼야지. 그죠? 이 사람은 믿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봐. 진짜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은 사람이야?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은, 죄의 결박에서 풀어졌다는 것은 진리를 이 사람이 기노스코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진리를, 다음 세대들 진짜 알게 되는 사람은 마음에 할례가 임해서 진짜 여기에서부터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먹으면서 날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싸워나가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은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말씀을 계속 끊이지 않고 했더니요,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대요. 그게 다 맞다, 그거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빛이 들어왔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봐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큰일 났네. 이신칭의로 퉁쳤는데, 종교개혁 이신칭의로 퉁쳤잖아.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게 종이잖아.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냐? 들어보세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내가 진짜 죄를 못 이기는데도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셨대. 그냥 믿어.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걸까? 아니잖아. 본문을 봐봐. 진짜 죄에서, 결박에서 자유는 거야. 결박은 내 뜻대로 못하는 거지.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는데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결박이라고. 자유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지. 너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게 어떻게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야. 응? 나 이거 하기 싫어. 제가 나를 유혹해? 싫어. 이게 뭐야? 자유. 알겠어요? 일로 와. 그러면 너 나가. 자유. 이런 걸 자유라고 그래. 내 마음을 하나 못 지켜. 결박된 거지. 이게 열이 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 자유는 참어. 할렐루야. 참어. 예, 죄송합니다. 누가 막 소리 듣. 이거 죄송합니다. 자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확 올라오잖아. 그럼 얘 음성을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자유야? 얘가 하라는 대로 시켰는데. 여기서 올라와도 완전 거꾸로 자유. 이게 진짜 자유자야.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자유자인 거죠. 그죠?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닌 거지. 내 힘이 없는 거지.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봐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자, 퀴즈. 왜 말씀을 하는데도 말씀이 이 안에 없겠어요? 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참이 들어갈 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음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올 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럼 어떻게? 안 받아들이면 진리는 너 회개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거꾸로? 그래, 거꾸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사람을 거꾸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아비가 나왔네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아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들었어? 아버지한테 들었지. 근데 이 사람들 아비에게 들었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 새끼다. 마귀다. 너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거 순서를 좀 매겨놔야겠어.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제 배우 못 배우는 사람들, 제가 퍼레이드 이제 이 사람들을 쭉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너희가 하는도다. 얘네들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가 행한 일이 처음부터 뭐죠? 살인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수님 그 아들을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가 소속이 달라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비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진짜 못 알아들어. 들을 줄을 몰라. 그래서 44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자,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자, 마귀의 모습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거짓을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자, 거짓말쟁이. 그래서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 그죠? 아버지가 누구야?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해. 입만 열면 거짓이 아주 그냥. 이야, 입만 열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니? 아버지가 어떻게 마귀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이렇게 툭툭툭 잘 나오는 사람들은요, 잘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잘 못해. 여러분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렇게 죽는지 겸손,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거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지구가 멸망하냐? 뭐 감옥에 간대? 얘기해봐. 감옥에 가? 뭐 경찰 와? 그래서 못했으면 그냥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안 죽는다. 못했으면 거짓말해서 죽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사전 작업이 나와야 돼요. 뭐예요?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죄는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가야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항상 뭐하고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항상. 이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너 밥 먹었니? 아무 말도 안 해. 안 먹었나? 거짓말. 그렇게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의사를 정확하게 진리만 말하고 진실만 말하세요.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고 딱 있는 거, 자백하지 않는 거,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죠? 정직하게. 자, 믿지 않겠죠, 당연히. 그
그런데 이렇게 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신칭의를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날 얘기하는 이신칭의가 뭔지 잘 봐봐요. 51절 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내 말을 지키겠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그 말을 지키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계속 대답했는데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아까는 자결하려는가 그러더니 이번에는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소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동 목사가 지금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서 어머, 저 목사님 귀신 들렸나 봐. 자, 그런 사람 있으면 누가 귀신 들린 거야? 네가 귀신 들린 거야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제가 지금 말씀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나보고 뭐라냐면 저 귀신 들렸네.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기 있고 있는 거예요. 봐봐, 내가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제가 지금 아들을 공경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죠. 그런데 저보고 미쳤다 그러면 당신이 진짜 의심해 볼 만한 사람인 거예요. 뒤져봐야 돼. 자, 그 다음에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이게 다 A도예요. 너희 같이 내가 만일 내를 부정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 내 말은 진짜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지금 성전 안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결론은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이러면서 돌로 치려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숨어 어디에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성전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무너지고 뭐에도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어제 올리려다가 좀 참았는데 그냥 대형교회도 그냥 예배 모이세요 이렇게 강조를 하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럼 50%는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수 인원이 드릴 수 있는 거지. 자기가 건축하고 있는 그 집이 얼마나 허술한 집인지를. 그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물어봤더니요. 성도들이 50% 안 나온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나오라고 해도 대형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50%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 희한하신 분이네요.
우리 교회 출석률 몇 프로? 100%.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100%. 한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교회 중에서 지금 주일날 떨어져 나간 교회에 얼마나 몇 프로씩 출석률인지 한번 조사해서 한번 발표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연구 논문 했으면 좋겠네. 그죠? 리서치 논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그죠? 자, 우리 성도들은 출석률 주일날 100%. 그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필리핀 갑니다. 네. 아주 웬만하면요 벌써 취소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벌써 선교사님들 다 도망갔지. 이야, 다 도망가시오. 그냥 지금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량 어린이 한복만 들어가시오. 지금 우리가 보낸 거 벌써 도착했디요.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그냥 안겔리스 안에서 뭐 한다는 얘기 나오고, 우리 비행기 막 중간에 없어지고, 그 당일 막 바꾸고, 그냥 막 우리 돌아오는 거 칼리보에서 서울 가는 거 비행기 없어지시고. 근데 우리는 뭐야? 다시 클락으로 갔다 클락에서 다시 들어오시고, 그냥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벌써 이 시국에, 그죠? 이때는 때가 안 좋다. 그러고 막 그냥 아니 어떻게 외국을 나가냐고. 아니 외국 나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지 않냐 지금은? 근데 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모든 게 이렇게 걱정이냐. 아니 지금 외국 나가면 우리가 더 안전하지. 한국보다 외국이 더 안전한 거 아니야? 그죠? 지금 필리핀으로 가는데 필리핀은 굉장히 우리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선교사님도 다 도망가시고 우리 만나지 않겠다고. 걸릴까 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보라카이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갔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서 그를 이제 낯으로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요게 진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들을. 근데 여러분 그거 봤어요? 요셉의 형들 이제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요셉이 양식 싸주는데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야? 안 봤구나. 길양식. 왜 길양식이게?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그네 객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길양식이 있고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길양식 먹는 거고요. 광야에서 뭐 먹어? 그렇지, 썩을 양식 먹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인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먹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양식이 길양식, 만나, 그리고 젖과 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막 풍랑 일고 막 그런 난리 나잖아. 하나님의 손으로 엘샤다이 저거 오늘 말씀하신 거 저거 엘샤다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내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나를 퍼가지고 그 전능자가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을 인생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지나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